세상을 빛내는 나와 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증거 부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라는 말이야. 증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잖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또 지금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오늘 부활이란 이 단어가 우리한테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인지를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처음 본 친구도 있고 또 많이 봤을 텐데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죠,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육체를 입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둠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까? 천국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 너무너무 깊은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이 지금 빛이 없어서 좀 어둡긴 한데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나 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악랄한 그 중심 때문에 너무나 깊은 어둠인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까맣게 칠해놨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다 자기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 몸을 입고 가면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다 갈갈이 찢어 죽일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였던 거야. 이 그림이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기쁜 소식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사실은 큰 희생을 치르는 그 날이었던 거야. 그것도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죄라고 말하면 고상해 보이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분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몇몇 사람들 말고는,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신 분들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셔야만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그 기쁜 소식에 혜택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신 거죠.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이걸 지금 11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11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기원 전 기원 후를 모르더라고요. 친구들이. 세빛날을 계속 참석했던 친구들도 기원 전 기원 후를 모르더라고. 여러분,
BC와 AD 들어봤어요? BC는 before Christ야.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 기원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AD는 기원 후인데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요. 여러분, 단어 하나를 생각해 봐요. 기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온 세상 역사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누구라고? 인류 역사의 기준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삼아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이 인류 역사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거를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2026년이 지난 날이 바로 오늘이야. 1월 9일이 바로 오늘이야.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그 기준이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뭐 뒤에 후광 이게 빛달고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 같이 예수는 역사다. 모든 문명화된 200개국이 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라는 그 사람은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인물인 거야. 근데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후와 기원 전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예수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던 바로 그분이야. 아멘? 이 역사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왜 그러면 기원이 되었던가? 인류 역사의 기원이 왜 예수님이 되었던가?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답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맞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아까보다 작아. 그치? 사실은요, 선생님이 엄청난 많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하고. 물론 그 친구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야.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데 그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어느 정도는 알겠어. 왜냐하면 AD와 BC가 예수님으로 나뉘어졌고 그분이 이 전체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야.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은 교회를 많이 다녔고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당연하지.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너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엄마와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걸 믿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그 단계를 물론 거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엄마가 세상의 전부일 때가 있고 또 선생님이 그 세계의 전부일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절대로 안 돼요. 엄마의 하나님이고 선생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일어났다 손 들어봐. 일어났다. 역사 속에서 그냥 성경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딱 일어났다. 이제 선생님 집에 가도 되겠어요. 다 손 들었어요. 저 손 내리세요. 그런데요, 이거를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근데 왜 못 믿냐면 넘겨볼까요? 아주 타당한 생각들이야.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생각일 수가 있어.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우리 여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은 친구의 간증을 했던 기억을 아마 할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잖아, 부활은. 야,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또 유명한 과학자가 부활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자, 세 번째는 뭐야?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 해본 적 있어요?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야. 이 질문을 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야.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과학에 길들여져 있고 또 이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이 생각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아예 못 믿게 한다는 게 문제지. 아직까지도 이 생각이 부활이라는 사건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인류 역사 속에 위인 한 사람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믿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실제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난 예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입니다. 왜? 근거가 없으니까. 그건 내가 만든 예수님이고 내가 만든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건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따가 끝날 때 영상 하나 볼 건데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린애든 어른이든 내 마음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고 부활 사건이 실제가 아닌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여러분과 또 여러분처럼 고민하는 사람들 마음속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 속에 이 깊은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이 새빛날을 하는 의미가 없구나.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역사 속에 실제로 이분이 부활하셔서 그 살아나신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게 내 마음에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상 하나 볼 건데 여러분이 많이 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100번, 1000번을 보여줘도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저거 나 아는데 이런 사람 벌써 이제 많이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요, 너무나 정확한 자료여서 선생님도 수시로 보거든요. 이 영상을.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저렇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말 잘 설명해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 역사성에 정확한 핀을 받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제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너무 잘 설명이 났죠, 그렇죠? 슬라이드 다 넘어가고요. 부활의 증인들 넘어가 주시겠어요? 부활의 증인들로. 여러분 오늘 본 영상은요, 학자들의 주장과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활이 왜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논리적인 걸로 참 많이 풀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만약에 진짜 부활의 증인이 없다면 이것 또한 이론에 불과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학자들이 이걸 증거를 하고 이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과학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생각을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은 요즘에 AI 시대잖아, 그렇죠? 오픈 AI 시대잖아. 이 시대가 되었을 때 더 감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떤 영상으로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남겨놓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남겨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영상으로 남겨놨다면 얼마나 조작하기 쉬웠겠어요. 어떤 믿지 않는 의사가 부활을 증거하는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의료 기록을 갖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소. 미친 소리죠, 그렇죠? 기원전 2000년 전에 의료 기록을 남겨놓을 수가 있었겠어요? 엑스레이 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2000년 전에 영상 기술이 있어서 영상을 남겨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AI 시대에 들어왔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 위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조작할 수 없도록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그 인생 속에, 그 부활의 증인들에게 이 증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 실제로 인류 4대 성인은 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만 빼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거든요. 근데 왜 비어있는지 쭉 설명을 해줬잖아, 그렇죠? 무덤만 비어있지 않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증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면 이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 걸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셨던 거야.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활을 증거한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을 통해서 이 부활이 전파되도록 해 놓으셨던 거야. 그래서 이 증인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배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사실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다 무너진다고. 부활이 근거되지 않은 예수님께 대한 열심, 사랑은 언젠가 다 무너져 버린다고.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기 직업 다 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님 따라 나섰다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그렇죠? 바울도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야. 아주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서 죽여도 좋다는 자격증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 바고 들은 바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랬어.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몸을 만져보고 다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부활의 증인들이 그냥 믿었냐? 처음부터 이 사람들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다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 정말 부활하실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 제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500명까지도 마찬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의 공통점,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저기 주황색 친구 얼굴이 잘 안 보여. 뭐라고? 순교했다. 그건 결과적인 거고, 물론 순교한 것도 맞아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다른 게 있는데, 여기 흰 옷 입은 친구. 맞아요. 선생님 찾아오세요, 이따가. 공통점이 있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쵸? 잘 믿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도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멱살 잡았어. 예수님 당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라? 우리 예수님 당신 따라서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 어떡하라고 죽는다고 얘기하냐고 멱살 잡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야.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반가운 건 뭐냐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걸 예수님을 보고도 야, 내가 고난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 멱살을 잡는다니까. 스승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 멱살을 잡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좀 위로가 되나요? 이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 못 믿었어요. 부활을 못 믿었다고.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요즘에 어느 나라죠? 아주 교회에 불사르고 총격하고 막 그런 나라가 있죠. 아주 대놓고, 아주 그거를 북한이 아니고 어느 나라가 있으면 생각이 안 나. 교회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사람들이 다 반 이상이 죽어도 또 그 사람들은 또 허물어진 예배당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 죽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평생 동안 전하고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님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예수님 너무 사랑했지만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안 믿었던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선생님도 예수님 부활을 잘 못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예수님 부활한 걸 봤을 때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삶이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뀌었어.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 열심히라고 하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내 삶은 바뀌지 않은 걸 내 선생님 자신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부활하고 내가 알고 있는 부활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아, 나는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었구나.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믿었구나. 엄마가 얘기해줘서,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말해줬으니까 믿고 있었구나.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리로 생각하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정말 납작 엎드렸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중학교 3학년이든 여기 10번을 왔든 골백번을 왔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정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있지 않다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도마가 만났던 그 예수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요즘에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걸 봤고, 정말 귀에 듣기도 괴로운 일들이라고 있다는 걸 선생님이 여러 건을 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래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교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열심히 하고, 엄마가 무섭고 선생님 무섭고 아빠가 무서우니까 하고 홈페이지 열심히 드리고, 하지만 내 삶은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왜? 이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하면 당장에 만나주시죠. 그런 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걸 본 제자들이 이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것만 본 게 아니고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것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비행기가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요. 뭐 열기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체를 입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하도 AI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거든요. AI가 그렇게 뛰어난, 물론 뛰어나요. 여러분 세대에는 AI가 없으면 안 되는 세대에 살게 될 거고, 많은 직업도 AI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정말 발달해서 인간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단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어.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무궁하신 것 같아. 어떻게 수천 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아시고 이런 증거를 남겨두셨는지.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로봇이 발달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부활체를 못 만들어내요. 이거는 아까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활체는 절대로 과학이 따라올 수 없는 몸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보이는 세계,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밝혀내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는 과학을 다 같이 초월한다. 초과학이란 말을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뿐이야.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실제 뭐 속이는 영상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2000년 전에도 이거를 아시고 부활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나. 영상도 아니고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활체는 절대로 애가 아무리 발달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왜? 그렇게 예언된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여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시다. 아까 이 세상이 얼마나 깜깜한지, 이런 햇빛이 없고 전기불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 되어 있어서 깜깜한 어둠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주인이 나가 아닌 거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야, 저 세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누구를 대신해 죽은 거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증명이에요. 증명. 그 다음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이다. 죄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죄지,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 세상에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옥에 보내도 싼 죄죠. 진짜로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걸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섯 번째 시작.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 아멘. 부활이 실제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게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게 부활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 감정도 상관없고 내 상황도 상관없고 내 모습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이것도 상관없이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아멘. 선생님이 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도 왜 삶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까? 그랬는데 부활이 실제면요 여러분, 심판주도 실제인 거예요. 아멘? 이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지옥의 심판을 받을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행한 삶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이 모든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요즘에 부활심장 쇼츠 본 사람? 오, 많이 못 봤네요. 손 내리세요. 선생님이 2주일에 한 번씩 쇼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 부활심장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자, 부활이 심장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우리가 7가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고 내가 누리게 되는 거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제 말씀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부활이 실제가 아니다, 아까 선생님 막 얘기했죠.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역사적인 부활이 실제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는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린다고. 여러분, 아주 멋있게 생긴 멋있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그 사람에게 심장이 없어. 어떨 것 같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정말 무서운 시체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실제인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제인 거고 하나님 말씀도 내게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들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만 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또 이걸 또 달달 외워가지고 기억하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없다면 엎드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00년 전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것,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부활 사건이 애매하거나 희미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들은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2000년 전 그 부활 사건이 애매하고 흐릿하고 나에게 확신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2000년 전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 세비나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상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보세요.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휴, 내일 어린이 자원 교회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난 아직도 부활을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십자가에서 피를 줄줄 흘리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손에 구멍이 뚫린 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드림아, 아이, 깜짝아. 아빠. 드림아, 부활 프린트 준비한 거 읽어봤어? 네,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렇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직접 만져봐야겠다고 말했단다. 도마도 저처럼 믿기 어려웠나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도마야, 나를 직접 만져보아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정말요? 도마도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네요. 아빠, 지금 예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드림아, 내가 부활했단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렴. 이렇게요. 그래, 드림아. 예수님이 지금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계속 제 마음 문을 두드리셨는데 저는 그동안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드림아.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너의 마음에 영접하겠니? 네, 아빠. 이제는 예수님께 제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릴 거예요. 아빠,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한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도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하실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빛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디리미도 잘 못 믿었지만, 도마도 잘 못 믿었지만, 도마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디리미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드림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접기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아무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모실 친구들은 마음을 다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확신하는 친구들은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조건이 두 가지죠.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듣는 말씀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